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복되고 귀한 자리를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종송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신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1페이지 57절부터 6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인물은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죠.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죠. 평소에는 평범하게 잘 드러나지 않게 살았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자도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 6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던 여인들.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르죠. 거기 57절에 그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여기 그도라는 말이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죠. 그도 누구를 빗대서 그도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빗대서 그도 그랬어요. 어쩌면 바로 앞에 56절에 등장하는 여인들, 그 중에는 그랬죠. 55절, 그 앞에 55절에서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 중에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 그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그랬어요. 예수를 섬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죠. 이 여인들처럼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과 더불어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들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 예수를 섬기는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회적인 그런 신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요셉도, 아리마대 요셉도 오늘 본문에 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덤과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동안 여인들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고 뭐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용기 있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파로 싸서 60절에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바로 그 현장,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 곁에 누가 있다고 기록합니까? 61절.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장례 절차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에서부터 이제 무덤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61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어쩌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에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인들처럼 위기의 순간에서 제자도는 더 빛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이튿날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 토요일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63절에 보면 주여,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야, 이 장면은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못 박도록 종교적인 재판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했던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는데, 도망쳐버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역할을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여기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3번이나 나와요.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분명히 자신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내가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지금은 도망갔지만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이 부활 쇼를 벌이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거다.
분명히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굳게 지키라고, 무덤 문을 굳게 지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여기 또 굳게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66절 오늘 본 마지막,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어떻게 해요? 굳게 지켰다. 무덤을 돌문으로 닫고 철통같이 지킵니다. 감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렇게 굳게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무덤을 굳게 지켰던 이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불의한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들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착각이었는가. 예수님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은 고통받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계획이 바로 부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시도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도 굳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는 위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제자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는 그때 달라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자들처럼 십자가 앞에서 달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처럼 위기의 순간 진정한 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여인들처럼 묵묵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 그리고 그의 믿음, 그의 제자도를 발휘하는 진면목, 그것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그리고 무덤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죽는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자도를 발휘할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여인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육신 연약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승리의 부활, 그 부활 신앙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부활 감사 주일 예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